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주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약속을 못 지켜서 그러나 또 완전히 잘 회복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작년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2번의 시술을 하고 그 사이에 7번의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거의 번개맨이 돼가지고 손가락 끝에 전기가 통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치료해서 원인 되는 것을 제거했으니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자주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계속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맹하되 박해를 당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이고 관원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 그리고 이 사람은 관원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젊은 사람,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재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시고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를, 재물을 일부 말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11조를 드리라 그랬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집도 없겠지만 재산을 다 팔아 주를 따르라고 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부자들에게는 시험이 될 것인데 이 본문 말씀이 빈부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좀 사회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메시지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좀 속을 들여다 볼까 해서 또 순서를 따라서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재물이 힘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을 누가 말하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카멜리아라는 낙타와 카밀리아라고 하는 이 밧줄이란 발음이 비슷해서 제자들이 잘못 들었을 거다. 밧줄을 바늘구멍에 넣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카멜리아로 보면 낙타든지 밧줄이든지 어쨌든 밧줄을 바늘구멍에 못 넣잖아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낙타를 바늘구멍에 넣는 것을 전공하는 학과에 따라서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낸 데가 있습니다. 유전공학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늘구멍보다 작은 낙타를 유전자 조합을 한다. 이건 좀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기계공학과. 낙타보다 큰 바늘구멍을 만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리학과. 낙타에게 최면을 걸어서 들어갔다고 믿게 만든다. 신학과. 부목사에게 시킨다.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멜리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 누구는 또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의 바늘귀 문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문에 성문이 크잖아요. 그러나 일몰 이후로는 조그마한 문, 쪽문 같은 것을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 큰 문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딸린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이제 경비를 통해서 이렇게 늦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이제 바늘귀 문이라고 있는데, 낙타를 몰고 나가서 상인들이 물건을 가득 실어서 이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미처 제 시간에 못 돌아와서 늦게 돌아오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의 등에 짐이 많이 실렸잖아요. 그런데 낙타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낙타 한 마리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등에 실린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를 먼저 집어넣고 또 짐을 가지러 왔는데 보니까 성 벽에 살고 있는 이 노숙자들과 거린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구약 신약 전체 고증에 바늘귀 문이라고 하는 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비유일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렵고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해석은 이런 해석도 있죠. 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년이, 관원이 또는 부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우리말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만 영어 성경에는 how do I to inherit the eternal life라고 하거든요. inherit라는 말을 쓴다라는 말은 이 클레로 로마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으리까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아마 이 청년은 부자이긴 한데 자기가 노력해서 된 부자가 아니라 상속받은 부자다. 아버지로부터 부를 이어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로 말미암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원이 되었고, 이 사람은 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희년은 부든 가난이든 물려주지 말자라는 것이 희년의 원칙이고, 요벨이라고 하죠. 주빌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의 해가 된다라는 말은 내가 너무너무 가난했어도 50년이 되면 모든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출발점을 같이 가져간다. 또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이 부를 상속시켜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출발점을 똑같이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음이 되는 게 희년입니다. 기쁨의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고대에 땅을 사고 팔지는 못하지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죠. 그래서 50년의 값을 주고 이 땅을 삽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됩니다.
또 재산이 없어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만 7년이 되고 이것이 7번, 49년이 되고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부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서 그리고 50년이 되어서 이걸 다 돌려줄 때쯤 되면 유대 사회에서 청년들은 부자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삶의 스타트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이고 관원이고 젊다라는 말은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 도둑놈아,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가기를 바라느냐, 이런 말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율법의 계명들을 가지고 묻습니다. 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10계명을 다 말한 것 같지만 빠진 계명이 뭐죠? 1, 2, 3계명이 빠졌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세기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암송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카일 아이들만의 거짓 신들의 전쟁 여기서 출판했지 않습니까? Not a Fan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가까운 절에 가서 또 부처님 만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부적이나 혹은 신주단지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믿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너무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5, 6, 7, 8, 9, 10계명은 사실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탐심도 갖고 때로는 남의 물건에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 증거도 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죽이고 싶었던 생각 해본 적이 아예 없습니까? 가장 가깝게는 형제, 자매, 누이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고 살았잖아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형제에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살인의 욕구가 왜 없겠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라가라는 자마다 살인의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음행이 왜 없겠습니까? 연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이게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해보셨어요? 두 번 쳐다보면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많아서 회개하지만 진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사회의 가장 강력한 신은 물질이죠. 자본이죠. 그래서 만몬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만몬을 갖지 않음으로 물질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요. 부자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도 아니고 부자들에게 절망이 되는 메시지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신 한 분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일신과 1등신은 다르지 않습니까? 1등신은 무슨 말입니까?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내는 첫 번째 아내입니까? 유일한 아내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첫째 남편입니까? 유일한 남편입니까?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내 여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쾌락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신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신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신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 회복되어야 할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막 섞여 들어와요. 거짓 신들의 전쟁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 가서 이렇게 놀려고 갔는데 계곡에 쓰레기들이 막 있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냥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계속 줍습니다. 주운데 줍다 보니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많죠. 도대체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서 저기 상류로 올라가 보니까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꼭대기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바로 나의 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돈 때문에 살고 또 집값 때문에 살고 자본의 흐름 때문에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우리가 버리진 않습니다. 또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사는 이 일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세상의 어떤 직장보다 일자리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이 대학이 다 있지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대구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서울대 위에 의대가 있다고 하는데 대구에 의과대학 다닌 사람들에게 니 어디 다니노? 그러면 저 어디 다니는데요? 그래요. 니 어디 다니노? 저 어디 다닌다고요? 그래 어디 다니노? 어디 다녀요? 그래 어디 다니냐고 물으니까 의과대학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대. 대구에는 의대는 없고 어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이 서울대 위에 의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의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있다. 뭐냐? 찬양대, 성가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오늘 이 땅의 가치가 다 뒤집어져 있어요. 물질의 가치가 하나님을 이기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음에 두는 것 자체도 우상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집에 와서 나는 당신 더 사랑해. 그러나 영미도 사랑해. 두 번째야.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1계명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1계명이에요. 거기는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가족이 들어올 수도 없다. 이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를 보내면서요. 하나님 외에 내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절대 공간이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장을 치료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막 뭐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 우리 식구들이나 저희 성도들은 이제 조심해라. 의사도 조심해라.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고칠 수 있다는. 재발하면 또 고칠 수 있으니 이제 새로운 심장 박동을 가졌으니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저 깊숙한 곳에 이게 부작용일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요, 계속 아재 개그 하고 싶은 부작용이 전에 없는 어떤 아재 개그 열정이 생기고, 그러나 더 깊은 곳에 어떤, 이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불태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내가 이걸 조심하면서 앞으로 60, 70, 80까지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다 불태워서 소진하도록 살아서 이 심장이 다 쓰임받는다면 이거 영광스럽겠다. 지금 집사람 뒤에 앉아서 또 뭐라고 하겠지만 고치면 되잖아요. 갈아치우면 되잖아요. 안 되면 천국 가면 되고, 마음에 그런 어떤 막 열정이 불타올라서 여름에 또 하면 2번이라도 걷고 싶다고 하고, 성도들은 계속 말리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가슴을 불질러 볼까? 그렇게 하고 강단에서 소리질러 기도하면 성도들은 저 목사 저러다가 목 터져 죽겠다 해서 저를 위해서 같이 소리질을 들으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부르짖는 게 더 강해진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우리 어차피 한 평생 살아요. 얼마 못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길게 일해도 10년, 20년이 못 하는데 불태웁시다. 불태웁시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요, 주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살아보고, 우리가 여기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길거리 나가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업무하는 곳에서, 여러분 일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그냥 불티나게 일하다가 저녁에 누웠을 때 하나님 오늘 충만합니다.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팔아서 나눠줄 재산도 없잖아요. 그러나 다 태워서 없앨 건강이 있고, 다 소진해서 없앨 재능이 있고, 다 써서 영광 돌릴 우리의 에너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다 불태워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남겨두지 않는 여지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주님 나라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테요. 저는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가 소유만 파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게 있는 것을 다 소진하여 주님 나라 위에 쓸 수 있다면 그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애쓰게 하시고 힘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냥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불타게 살아가는 이 한 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